오늘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법이 가득한 곳,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사람과 짐승에 대한 모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짐승이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4절, 16절, 18절, 20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당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중보자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인의 대표격인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이 나설지라도 하나님의 이미 작정된 심판은 돌이켜지지 아니하고 그 땅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 욥이 그렇다 할지라도 노아 같은 경우는 혼자만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세 아들, 그리고 그 세 아들의 자부된 며느리들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들이 나설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의 때보다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더 악하였다, 더 불법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그래도 노아와 그의 아내와 3명의 아들과 그의 며느리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 한 사람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는 중하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또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의인이 나선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그들의 구원을 대신 주장해 줄 수가 없다. 오직 구원과 심판의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요일도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은혜가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가 동거하고 동락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기는 하시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혈통적인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온성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의로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로 그들의 구원을 주장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소행이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2절, 23절 마지막에 있는 그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소행은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 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잃지 않고 남은 자들을 예배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한 그 모든 일, 그 심판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을 남게 하셔서 긍휼 가운데 그들을 다시 바벨론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게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심판받아 마땅한 행위, 심판받아 마땅한 소행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온 그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바벨론 땅의 포로들을 지금 바라보며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로움입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는 혈통적인 의로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있는 시온성의 백성이야 라는 의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외부의 세력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진멸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단 말이냐라는 거짓된 평안을 끌어안고 살아간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셨는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6절, 7절 상반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사실 아멘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동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는 것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로 살아갔던 것이지. 반대로 수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생명은 유지되며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포로된 다음에야 깨달아 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가운데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마가 듣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인내가 오히려 굉장히 길었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넘쳤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공의로 또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있는 모든 불법을 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네 가지의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있는 본문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심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걸로 한번 넘겨주시죠.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이죠. 15절과 16절. 세 번째는 칼 17절과 18절, 네 번째는 전염병의 19절과 20절. 이렇게 네 가지의 이 심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개인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절대로 피할 수 없도록 전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근도 그렇고 사나운 짐승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오직 애굽 사람들만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기근으로, 사나운 짐승으로, 칼, 전쟁이라는 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백성을 한번 돌아보세요.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백성을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음하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본때로 때리신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이미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고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행음하듯이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겼던 그 모든 신앙의 대상, 숭배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아차,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까? 수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같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은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득하고 이미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났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또 참아줬던 그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마치 행음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이외의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그들이 우상처럼 섬겼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애굽 땅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순결한 것을, 정결한 것을, 정연한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풀무 속에 금을 단련하신처럼 정결한 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켰었던 모습처럼 이 4가지의 심판을 통해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말하는 남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구나, 우리가 더 이상 행음하듯이 이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거짓된 것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라는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 마치 고난 속에, 그 모든 아픔 속에, 그 심판, 불같은 심판 속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는, 정금처럼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대상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계속해서 에스겔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제 고토의 땅, 우리의 고향에 있는 나의 백성,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은 이 4가지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해 라고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2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혈통적인 확신, 혈통적인 의로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이러한 잘못된 그들의 마음속의 의로움은 계속해서 지속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혈통적인 잘못된 것을 내세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로움을 내려놓고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릇된 안정감으로 빠질 수 있는 2가지의 의로움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2가지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거짓된 평안을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경고의 음성으로 들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번이나 이러한 확신 속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이나 이러한 잘못된 확신 속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 속에 무너진 것이 아니, 이런 분명한 확신 속에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이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제 주 70년에 로마의 기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2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릇된 확신 속에 죽어가는, 그릇된 확신 속에 멸망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거짓된 확신이 있지 않는가?
우리 가운데는 이 거짓된 확신을 붙잡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확신과 신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확신은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확신으로 작용하는 것이, 그런데 신뢰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그 확신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확신인가, 그렇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확신인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풀로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김세현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조국교회의 그 모든 구원론을 살펴보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론은 마치 구원파의 구원론에 닮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파의 교리예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몇 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파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시 이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원파의 구원론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구원론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론 속에서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에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천국의 티켓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티켓을 받는 것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이후, 그때부터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회개의 역사는 첫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주님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 회개의 역사는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과거에 우리가 눈물 뿌려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영접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세상을 온전히 다 버리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현재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는 회개의 역사가 지금 현재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눈물 뿌리고 콧물 뿌리며 내가 회개 기도하였고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확신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한 그것으로 마치 낙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천국의 티켓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릇된 확신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라는 곳이 구원받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전파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확신 속에 죽어가는, 멸망당하는 사람들로 잘못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이나 이 확신 속에 죽어갔어요. 이 확신 속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그릇된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신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릇된 확신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 그릇된 확신은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신뢰의 관계 속에 오늘도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회개의 은혜, 오늘도 밝히 보여지는 우리 내면 가운데 불법함, 도저히 이 모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죄됨이 오늘도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선명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가운데 도저히 이 상태 이대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찔르시고 쪼개셔서 다 드러내는, 하나도 가감없이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죄를 끌어안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주님 앞에 마치 죽어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임하고 그 긍휼의 은혜가 임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구원의 여정,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으로 또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잘못된 신앙 가운데 나는 예정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필요도 없어 라는 그릇된 안정감 속에 죽어가고 잠자가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에스겔서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통해 끊임없이 주님께서 외치는 그 나팔소리와도 같은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나의 심령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정련하여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오늘을 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